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중심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정말 기도도,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과 예배도 오직 모든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핸드폰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앞에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그런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말씀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를 고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불신앙으로 오는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여러 번 이분의 간증하셨죠. 근데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그리고 실패도 아니고, 그리고 배신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버림받은 심령.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믿어도 답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은 있는데,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지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지 않을 때에 이것이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도무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고, 왜 자꾸만 내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마음 가운데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누구에 대한 원망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는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럴 것 같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생각할 때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구하실 것 같아. 한이 맺히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한이 맺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빨리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감사와 심령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배경이 예배할 때 세 번째, 우리에게 하늘의 배경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가지고 끝까지 그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그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현실 속에 나의 인생이, 그 나의 인생의 여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죠?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서 보여지는 것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영적 이제 무능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적 무능과 무지 속에서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못 보는 거지 주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강단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단의 말씀이 집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토록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나는 꼭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금하라고 하면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일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진행하면 결국 그 일은 성취되어지지 않아요. 설사 성취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함이 아니라 곧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반드시 강단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나보다 잘나서 그렇고 나보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는요 정말 이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화 시켜달라고, 성시화 시켜달라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악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데
나는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데 넌 왜 자꾸 네 동네만 얘기하냐? 아니 너는 왜 자꾸 네 동네만 얘기하냐? 아니 그러면 나는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부탁한 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말씀을 비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게 정말 생각이 좁고 그릇이 좁고 믿음이 적은 것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꾸 세계선교 그러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요즘에 1장 8절에 꼽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다 보면 그 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 이거 왜 이러지 정말. 내 그릇 아시잖아요. 아 나 70이 다 됐다니까 이제 곧 은퇴해야 되는데 아 자꾸 세계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1장 8절 쪽으로. 아니요 이쪽을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쫙 아니 세계 선교 돌아갔잖아요. 제가 돌아왔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우리는 땅끝에까지 우리의 정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큰 비전 속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을 정말 알게 하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유 나는 선교 못 갑니다. 아니 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네가 그 뜻을 품고 기도하면 요즘엔 다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다니까. 글쎄 보내는 선교도 있고 찾아오는 선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는 선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계속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면 어떤 위험 속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험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우리 앞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믿음으로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아는데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거 쓸 수 어디에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가지고 있는 무기라면 사용해야죠. 아니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썼을 때에 나타나는 그 열매나 현상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에게 그 무기를 주셨다면, 그 무기인 복음을 주셨다면 그 복음은 나가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안에 이 불신앙을 여러분 몰아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걸림돌이 이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내 안에 불신앙이에요.
몰아내셔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복음으로 해결하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복음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 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우리가 너무 신기해요. 나는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것 같아서 참 좋아. 우리 안에 심령에 촉촉한 눈물이 있고, 우리 안에 심령은 아주 세미한 거지만 쾅쾅쾅쾅 이거는 아니지만 흔들림이 있잖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막 찬송을 우리가 할 때에 막 미동하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잖아요. 저 뒤에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기도할 때에 나는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막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서 누가 문을 열어놓은 줄 알았어요. 뭐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바람같이 풀같이, 어느 때는 그렇게 뜨거운 바람으로, 어느 때는 찬 바람으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걸 경험할 때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이래서 순교하나 보다. 우리가 기도를 인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에 내 이 안에 뜨거움과 깨달음과 이 하나님의 진동을 통해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나올 때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칭찬하면 안 된다, 사단이 틈탄다 그러는데 난 여러분 너무 칭찬하고 싶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칭찬하고 너무 사랑하고 싶어. 저들의 저 헌신과 저들의 저 충성과 저들의 정말 저 믿음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지, 야, 이 사람만 가지면 되겠다. 뭐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성령이 기뻐하시고 종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떤 거냐 하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서 끝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다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가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서 붙잡아야 하느냐 하면 물론 말씀 안에서 붙잡아야죠. 물론 성령 안에서 붙잡아야 하지만 이루어지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딘가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예요. 땅끝. 전도의 시대적인 사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먼저 세워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예요. 그건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을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제부터 정말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정말 후대를 살리는 일에, 복음의 현장에 말씀과 생명과 전도응이 정말 일어나는데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지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하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덕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대적인 절대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겹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넉넉히 우리는 수일 내에 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명이 있고,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 나를 쓰시옵소서. 정말 먼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만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대를 살리는 일에 나를 들여지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